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 혼자에게만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공동체인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믿고 받고 새겨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존경하는 어른을 잃는다는 것은 참 아쉽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는 또 한국교회는 좋은 어른 목사님 한 분을 떠나 보내야만 했습니다. 방지일 목사님이세요. 1911년 5월 21일 평안도 선천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셨으니까요 103세로 돌아가셨어요. 오래 산 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오래 살아온 세월 동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붙잡고 살아오셨던 그 귀한 삶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일제치하에서 중국 선교사로 21년간 계셨죠. 그때는 일제치하여서 대동아 선교회라고 하는 일제의 강압적인 그 선교에 강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초를 당하셨지만 거기에 합류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고든 성품으로 끝까지 복음 전하시다가 중국 공산화 과정 속에 추방당하셨죠. 그래서 1957년에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영등포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은퇴하신 후에도 두 번, 세 번 그 영등포교회는 목회자가 바뀌어졌지만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오시다가 지난 금요일에 별세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우리 박 목사님께 참 감사한 마음을 갖게 돼요. 존경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목사로서 선배 목사님들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곁길로 가게 되는 것을 참 많이 보고 실망하고 때론 좌절하고 그러는데 이분은 한결같으셨어요. 변할 수 있는 상황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생각하지만 한결같은 믿음으로 지속해 오셨던 그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감사해요.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좋은 선배를 둘 수 있는 그런 제 마음에 감사하고요. 또 그분이 살아가셨던 그 믿음의 여정을 보면서 용기를 낼 수 있게 되었기에 감사해요. 이제 저희와 한 시대 같이 사시다가 이제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주님의 품에서 행복하게 온 여정을 마치시고 쉬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잠깐 마음으로 기억하고 추모하는 그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어떤 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상에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두 나라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해요.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시민권이 저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늘 가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주인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또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 세계 사이에서, 또 두 세상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하고 방황하고 힘겨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도 그 정체성에 대해서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은요, 에베소서에서 두 세계에 대한 모습을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2장에 보면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를 비교하고요. 3장에서는 겉사람과 속사람, 4장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옛사람과 새사람, 그리고 5장에서는 어둠의 자녀와 빛의 자녀, 이렇게 대조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믿는 자가 어쩔 수 없이 두 개의 세상 속에 두 개의 자아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위대한 바울 사도도 아셨던 거죠. 그리고 그분조차도 힘겨워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지 않는 바 도리어 그 악을 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육신이 약하여 지쳐 쓰러져 잠들 수밖에 없는 제자들을 보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그 육신이 약하구나 하시며 안타까워 하셨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내 마음은 믿음으로 살길 원하는데 삶의 연약함이, 내 믿음의 연약함과 내 의지의 약함이 세상 속에서 때론 타협하고 주저앉고 어쩔 수 없이 희석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어렵고 힘겨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쪽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거절해야 되고요, 한쪽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하게 선택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이 돼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길을 두고 그 마음 우리 마음에 품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게 바로 믿는 이요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옛사람과 새사람, 그 두 인격을 비교해요. 그리고 그 본성과 특징, 그리고 그 인격과 신앙이 형성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어떻게 입어야 될 것을 입게 되는가에 대한 영적인 새로운 패션, 그렇게 표현해도 좋을까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보죠. 바울 선생님이 말하는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옛사람에 대해서 그 특징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계세요. 하나는 18절에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19절에 나와 있어요. 18절 말씀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한마디로 하면은요, 지각 없음이에요. 지각이 없다.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은 몰지각이죠. 하나님 없는 인간의 본성은 지성이 어두워진대요. 그러니까 배우려 하지 않아요, 알려 하지 않아요, 깨달으려 하지 않아요. 그냥 흘러간 대로 살아가게 된다, 이 모습이고요. 또 의지는 완고해져서 고집만 세지고 아집만 강해져서 자기가 주인 되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특징이 돼요.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의 지성은 참된 가치를 쫓기보다는 자신의 만족과 욕심, 이기심의 노예가 되어 자신도 모른 채 실패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실패 인생을 허망한 인생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대요.
인생 수년 수십 년 살아왔다 할지만 하나님 앞에서 드릴 만한 것이 별로 없다. 허망한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공부 잘하는 것, 돈이 많은 것,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 힘이 있고 건강한 것 자랑일까요? 자랑이지 않을까요? 의미 있어요. 중요해요. 필요해요. 보기 좋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에요. 하지만 그 자체로는 그 어떤 의미도 가질 수가 없대요. 나는 부자다, 나는 머리가 좋다, 나는 어디 출신이다, 나는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다, 건강하다, 오래 살았다, 그냥 딱 그 정도라 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대요. 방질 목사님이 존경받는 것은 100세 넘는 장수에서가 아니에요. 때로는 험난하고 힘겨웠던 삶을 그 마음의 일념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하여서 살아가셨던 그 모습이 그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어지고 닮고 싶고 바라보며 살게 되어지는 존경받는 인생의 믿음의 선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 이 지혜의 말씀은요, 하나님 없이 자신이 주인이 되어버린 교만함의 결과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마음에 명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값으로 다시 사신 우리의 인생을 결코 허망한 인생으로 만들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게 옛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19절 말씀에 있어요. 한번 성경 보실래요?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9절 말씀,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있다고 한다면은 감각 없는 자예요. 감각이 없대요. 첫 번째 옛사람의 특징이 지각이 없는 거라면은 두 번째는 감각이 없대요. 배우고 싶지 않고 알려하고 싶지 않고 깨닫고 싶지 않고 고집만 강해져서 내가 제일인 것처럼 살아가는 옛사람의 특징 첫 번째, 두 번째는 감각이 없어요. 이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감각 없는 자다. 여기 헬라어적 원어는 아팔게요. 아팔게요. 이거는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고통이 무디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 중에서도 어떤 고통이냐면요, 부끄러움이에요. 수치심,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것, 이게 감각 없는 자예요. 우리 사자성어로도 있죠. 후안 무치, 두터울 후에 얼굴 안, 없을 무에 부끄러울 치. 얼굴이 두껍고 뻔뻔스러워 부끄러워할 줄을 모른다. 이건 고사성어고요. 다른 서신서에 보면은 얼굴이 두꺼워진 것이 아니라 양심이 두꺼워졌대요.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해서 화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헬라어적 원어로 보면은요, 그거는 마취주사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마취주사를 딱 맞고 나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내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죠. 제가 수술 받은 지 딱 1년이 됐어요. 수술을 2번 받았는데 첫 번째는 수술 끝나고 난 다음에 무통 주사를 아플 때마다 누르니까 통증이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는 그걸 한번 버텨보려고 안 누르니까 되게 힘들어요. 느끼게 되는 거예요. 감각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복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켜낼 수 있는 양심을 주셨고요, 믿음의 민감함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적어도 감각 있는 자, 부끄러움을 알고 수치심을 알게 되어지면 나를 정지할 수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내가 온전하게 잘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클리프 리차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고 성화되어지는 과정을 4단계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한 사람이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거기에 4단계의 과정을 겪게 된대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첫 번째 단계가. 그래서 눈치를 많이 본다는 거죠. 체면문화겠죠. 근데 두 번째는 그 자아가 그 안에서 조금씩 성숙되어지면서 독립적으로 되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도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괜찮아 칭찬해도 내 자신의 양심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통해서, 민감함을 통해서 나는 그래도 한참 부족하다, 나는 아직 미숙하다,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은 아직도 멀었다 하는 부분으로 부단한 자기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모습을 갖게 되는데 그게 두 번째래요. 세 번째는 신앙이 점점 내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게 된대요. 믿음의 기준이 된 거죠. 내가 나를 생각하는지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추어 볼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된다. 이게 세 번째래요. 그리고 그것이 더 깊어져 신앙의 모습으로 단련이 되어지면은 네 번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네 번째 모습은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지를 알게 된대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나, 하나님의 백성된 나를 통하여서 내가 하는 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여길지를 생각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세상 속에서의 관계성 속에서의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모습까지 갖게 되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요, 내 자신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로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일부가 되어졌을 때 엉망이 되어진 교회라 할지라도, 엉망이 되어진 한국교회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한국교회라 할지라도 같이 비판하지 않고 비판 속에서도 나의 일부가 아파하고 내 일부가 알아 질병 속에 있는 것과 같은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힘겨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과정이라고 표현해요. 감각 없는 자가 옛사람이라면 새사람은 감각 있는 자래요.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자라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우리 자신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나는 목사로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는 아닌지, 혹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닌지, 이거를 면밀히 내 자신을 성찰할 때 지금 내가 있어야 될 곳, 내가 해야 될 말, 내가 해야 될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롭게 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죠.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오늘 바울사도 말씀해 주고 계세요. 단순하고 간결하게, 그리고 한마디로 말한다면 회심이에요. 회개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 회심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회개하여 온전하게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울 선생님은 23절에서 우리에게 단순하고 간결하게 그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세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간결하고 단순하게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옛사람이 어떻게 새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심령이 무엇입니까? 심령, 나의 중심 속에 있는 속사람이에요. 심령, 말 그대로 마음의 영이에요. 다시 말해 무엇보다 먼저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영이 먼저 새로워져야지만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겉모습의 새로움 이전에 그 마음 속 사람의 새로움, 심령의 새로움, 마음의 중심이 새로워져야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삶, 회심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겉모습으로만 그런 척 그런 채 하는 것 오래가지 않아요. 사랑하는 척, 기뻐하는 척, 믿음 있는 척, 거룩한 척 오래가지 않는데요. 심령이 새롭게 되고 속 사람이 변화되어 그의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본질적인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야말로 한결같이 50년이 아니라 103세까지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모습을 갖추게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의제필선. 사자성어예요. 의제필선이라고 하는 용어는요,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에요. 예전 중국의 왕이지 선생님도 그랬고 연암 박전 선생님도 이 의제필선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어요. 이것은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어요. 그림을 그리는데 먼저 그 안에 뜻이 담겨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쉽게 표현해 볼까요? 그림을 그릴 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대요. 하나는 보고 그리는 사람이래요. 꽃이 있으면은 꽃을 보고 그리는 거예요. 잘 그릴 수 있겠죠, 솜씨만 있으면은. 근데 또 한 종류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는데 꽃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꽃을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화폭을 펼치고 붓을 들고 내 마음속에 들어온 꽃을 그리는 거예요. 그의 향기, 바람결에 날리는 꽃잎, 그것을 그려낼 수 있는 두 종류의 그림을 그리는 화가에 있다 하는 거죠. 보고 그리는 것과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해내는 거죠. 저는 그 의제필선에서 뒤에다가 신앙이라고 한 단어를 한번 붙여봤어요. 의제필선의 신앙. 그냥 겉모습이 아니라 볼 때마다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깊게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 그 모습이 내 안에 있기에 나로 하여금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아가게 하신다고 하는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것.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마음의 중심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인으로 삼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새롭게 되어지고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고백적인 삶, 그게 바로 의제필선의 신앙인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도록 한번 여러분의 중심을 한번 내어드리세요. 더 이상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 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한번 허락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앉아있든지 서있든지 생각하든지 어려움에 있든지 내 삶의 기쁨에 있든지 간에 어떤 환경과 형편과 처지가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속에서 다시 살아나서 나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한번 주님께 내 자신을 허락해 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야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도 느껴지고 하나님의 눈물겨운 마음도 느껴지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도 내 마음에서 되살아나고 그분이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서 말씀이 육신이 되듯이 내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서 내가 이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찾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믿음의 고백, 삶의 고백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분이 내 안에 있어야 나의 절망도 안아주시고 그분이 내 안에 있어야 나의 상처도 위로해 주시고 그분이 내 안에 있어야 나의 아픔도 나의 슬픔도 나의 괴로움도 나의 외로움도 나의 허전함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십자가 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분이 살아 계시게 그분을 맞이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서 살아계신 그분과 더불어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면 내 마음의 중심에 그분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사랑이 차오르고 기쁨이 넘쳐나며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내 성품과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게 되고 온유함과 자비를 베푸시는 그 마음과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착하고 선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고 내 안에 용기를 가질 수 있어서 믿음으로 시련과 시련을 참아내고 유혹을 견뎌낼 수 있는 인내를 갖게 되고 한번 정한 마음 흐트러지지 않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굳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으로 살라. 오늘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맺죠. 방재일 목사님의 설교 중에 그분의 책에서 나온 글귀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평안북도 선천분이라 그 글도 약간의 이북 사투리가 담겨 있어요. 흉내는 잘 못 내지만 그냥 제가 그대로 읽어 볼게요. 방재일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나는 영임내다. 우리는 모두 다 영임내다. 바로 영이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일입니다. 일, 으뜸, 최고라는 것이디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부자여도 인간은 고저 영입니다. 허나 예수님 앞에 계시면 다릅니다. 예수님이 앞에 있고 내가 있으면 1, 0, 10이 됩니다. 예수님이 앞에 계시고 내가 있고 이웃이 있으면 그것은 1, 0, 0, 100이 되고 또 1000도 되고 천천도 되고 만만도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못하고 녹쓰는 것이 두렵디 쓰임받아 달아 없어지는 것은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것 같이 살고 죽는 것 같이 죽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어른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신앙 삶 속에서도 옛사람 벗고 새사람 입어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믿고 살아가다가 하나님 영광 중에 부르실 때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새겨진 말씀으로 살아가려 애쓰겠습니다. 주님이 힘이 되어 주십시오.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손 붙잡고 살아가는 하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